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또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그 해석이 분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내용이긴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그 막내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나이가 대략 한 15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의 나이가 거의 90살이 다 됐을 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쓴 거죠. 그 요한복음을. 그럴 때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다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요한의 언어로 녹여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세 개는 같이 보고 요한복음이 들어와야 사복음서입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결이 다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특히 강조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졌던 시기보다 최소한 20년에서 한 40년 정도 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복음서의 마지막 최종 결론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특별히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결론을 내린 자기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보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벌써 임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조금 있다가. 그죠?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에 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룬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일이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을 적을 때는 이미 성령이 오신 지가
한 20에서 30년 전, 혹은 뭐 길게 보면 4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이루신 사건 중에 과거형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를 그 세상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심판하셨나, 그거를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성령이 일하셨던 그 장면을 미래형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거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거래요. 자, 그런데 다시 보시면 미래형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미 뭐 20에서 40년 사이가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인데 미래형으로 얘기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보면 이게 정리되고 종결된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다라는 미래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뜻이에요. 자,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로 보질 않아요. 그거 왜 안 보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보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앞에 나타나신다, 사람들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믿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 본체대로 오셔서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인 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갑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앞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을 보시면은 너희들을 위하여 그죠? 어떤 뭐 조각이나 그런 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우상을 만드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게 왜 문제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절도 하기도 하고 뭐 기독교 아니래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그 동남아 쪽에서 또 이렇게 그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천주교인데도 거기는 또 우상 숭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 앞에 절을 할 때 아세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괜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시죠? 아니신가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봄으로 뭘 아냐면, 아, 이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안에 소망하고 있는 바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에 투사를 시켜버려요. 그 십자가는 결국에는 형상 정도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돼요. 그럼 십자가 형태가 아닌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못 봐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적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확인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다 그래서 뭐냐면 저기 사사기에 보시면요. 사사기 25장인가 27장인가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사기가 딱 끝날 때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소견이 더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하여 성령이 오셔서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얼굴을 보였는데 너희들은 나를 못 봤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와서 뭘 달라 할 때 그를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냄새 풍풍 나고 저 사람이 어딜 봐서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또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끼 밥이라도 먹이는 게 나를 대접한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진짜인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한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책망을 하실 때 죄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게.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거다. 자, 이것도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돼요. 의다 이게 뭐냐면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정의, 의, 옳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이건 진짜 마땅한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옳고 옳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가장 올바른 것 중에 최고의 올바름이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자, 거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히라보 성경에서 보면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father죠.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남자 여자의 성을 구별해서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관사가 앞에 있고 그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The Father.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그 파테르의 진짜 뜻은 모든 인생이 시작하는 근원을 말해요. 모든 인생이 시작하는 근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돌아간다 그러셨냐면은 근본인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자, 우리는 다 언젠간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다 언젠간 반드시 죽으실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어요. 그거는 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럼 돌아가신다고 할 때는 돌아간다는 뜻이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기독교적인 뜻이죠. 근데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원래 있었던 것 근원적인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파테르. 나를 있게 하고 존재하고 하게 하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뭐 길어야 120년도 뭐 잘 그렇지 않죠? 100년, 120년까지 보고 그럼 그때까지 인생이 살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150년, 120년, 뭐 100년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데 그 기간보다 우리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시간이 훨씬 길어요. 거기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있다가
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받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여기서 있다가 훅 지나가서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계신 근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를 있게 만드신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체라고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고 이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결정을 봐야 돼요. 여기서 뭔가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되도록 죽지 말아야죠. 되도록 죽지 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특별히 화낼 일도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많아요. 다른 생이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 생이 없다면 우린 여기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렇게 그냥 아끼고 조심하고 규범 안에서 이렇게 얽혀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정말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가 뭐냐? 바로 여기 말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영원한 곳이거든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의가 뭐냐, 정말 옳은 게 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먼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길 가운데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파테르, 아버지께로 근원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잘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전부인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대로 너희가 그대로 가게 될 텐데, 내가 파테르,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요. 내가 원래 있었던 곳 아버지께 영원한 곳으로 간다. 이게 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의라는 걸 믿으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50년에서 길어야 100년 사이에 다 가실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50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간다는 것을 알고 나서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하라. 그 죽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지혜가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내 마지막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세상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걸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선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초상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어디로 가죠? 잔치집으로 간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으로 간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보고 죽음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간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잠깐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라 하면 성령이시고, 성령이 곧 그것에 관해서 책망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책망이 된 상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좋은 것만 보여주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다 그냥 활기찬 것만 보여줘요. 이게 다인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삶을 소진하는 많은 것들 뿐이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두운 측면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움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9절 10절에 보면 죄랑 의에 대하여서는 과거형을 안 쓰죠. 근데 여기 지금 세 번째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완료형을 써요.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의에 대해서는 열린 걸로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는데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려버린 겁니다. 끝났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버린 상태는 그거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만나면 더 이상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진리는 그냥 끝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는 끝났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뭐냐면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단의 권세를 말해요. 이 세상의 권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 정도 권세, 저 정도 권력, 저 정도면 대단한 거라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자,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말씀이. 자, 그런데 세상 임금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임금 보시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임금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자, 임금이 저희 가서 뭐 세상 좋은 음식 다 갖고 와라 그러면 말만 하면 되죠. 물론 뭐 임금이 돼보신 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임금은 자기가 말한 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임금이에요. 황제예요, 황제. 내가 말하면 돼야 돼요. 그게 황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황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질 때 자기가 진짜 황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뭐 바샤 왕국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아수르나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했던 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신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다. 왜냐? 하나님도 말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임금도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봤을 때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거가 다 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 그 말한 거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자기가 말한 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말한 대로 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 구조적으로 하이어라키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독재를 하고 정복을 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죠? 누구든지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고 하는 에릭 프롬의 유명한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면 다 돼야 돼요. 그게. 저기 누구 끌고 와. 그러면 끌고 오고. 저기 어떤 놈을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고. 저기 어떤 놈의 목을 배 갖고 와라. 그러면 그냥 배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이에요. 그죠? 그 세상 임금은 결국엔 뭘 하는 존재냐면 자기 말한 대로 다 되는 게 세상 임금이에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자 하는 능력들, 이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임금이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세상 임금이 지금 어떻게 된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들이 자기의 말한 대로 다 이루고자, 말한 건 다 되고자 하는 그 구조적인 건 하나님의 능력,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루고 세계를 통일시키고 통일 왕국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되고 이렇게 되는 자기의 구조들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임금들의 역사, 이것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건 끝나버린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증명하여 말씀하시냐면
세상 임금들이요 다 자기 세상에서 된 것 같은데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옆에 더 큰 왕이 나타나거든요. 그 더 큰 왕이 세계를 다 통일하는 듯하게 막 그냥 했어요. 그럼 이게 영원히 가야 되는데 절대 영원히 가지 못해요. 또 다른 젊은 놈이 나타나서 이걸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은요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같이 말한 거가 다 되게끔 만들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나 그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들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끌려다녔잖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자기네 나라 변변하게 한번 제대로 가져가는 일도 없어요. 그냥 뭐 성전 하나도 제대로 이게 돼본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나라 뺏기고 여기 가서 다 죽고 저기 가서 다. 유대인들은 다 그러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아,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구나 걸 아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하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왕은 없구나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장 겸손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무릎 꿇으며 왕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선한 왕들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왕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그 말은 세상 권력과 세상 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면서 그들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미 이기신 그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신 게 맞죠? 이 오후가 되면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아주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두 번은 이미 앞으로 그렇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임금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끝난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이는 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판받지 아니한 것처럼 세상 임금과 권세가 심판받지 아니한 것처럼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에 대하여라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원으로 갑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 떠나는 세상을 우리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맨 마지막에 있었던 세상 임금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왕 되신 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 임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겸비하여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